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헬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몸의 사유심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또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항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밤야의 조가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했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여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가정 내 힘대로 안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많은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사랑해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그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그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하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고 항상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니. 이 시간은 다 같이 예배를 위해 삽심해서 기도한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워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가정을 이루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주는 간 인생들
이 시간에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아버지 다시 또 다른 현진을 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실수가 많았습니다. 죄악이 많았습니다.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아버지 끝이신 심령의 하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생수를 부으사 시간도 찢겨진 우리의 삶들이 회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시간 부모로서 아버지 잘못 살았던 것, 남편으로서 잘못 살았던 것, 아내로서 잘못 살았던 것, 아버지 자식으로서 잘못 살았던 것들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심으로 할 수 없는 이 가정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몸편지단 주님이나 사명 아버지 행복모임 이번 주 마지막 주간 맞이합니다. 이제 기빈 초청 축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신 은혜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임 2시간 전에 모두 모여 20분간 기도로 준비했다. 모임 장소를 풍선, 꽃 등의 장식으로 축제 분위기로 아름답게 꾸민다. 환영을 뜻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친다. 게스트가 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축하송을 부른다.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며 준비한 선물을 증정한다. 기타 준비 사항을 진행하며 총 10분간 진행한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며 찬양과 경배로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받은 기쁨, 행복, 기도 응답의 간증을 한두 사람 정도 나눈다. 10주차 말씀은 행복모임 메시지 10과를 통해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한다. 행복모임 리더가 대표로 식사 기도한 후 식사 교제한다. 예수 믿어 누리 행복 예수전에 뛰어가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자랑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사랑을 배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호제창, 행복모임 구호제창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이제 상반기 구호제창 시간이 있습니다. 10주째 마지막인데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하면 후창을 해주십니다. 오른손을 드십니다. 기쁨으로, 전심으로, 천안을, 할렐루야. 주보에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이제 오늘 행복모임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벤트 진행은 그 화면에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그 이벤트 진행 순서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뜬 대로 이제 준비한 여러 가지 장식들, 제가 오전에 여기 풍선 불고 현수막도 붙여놨었는데요. 이제 현수막과 풍선 등 여러 준비 도구들이 셀별로 교회에서 아예 나눠드리고 있어요. 셀에서 준비하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이벤트로 진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환영 문구 이제 보시면 케이크 점막 코팅합니다. 축복 찬양을 하고 선물 증정도 합니다. 편지 낭독, 간증문, 말씀 나눔, 식사 교제, 기념 촬영까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게 여기에 현수막이 들어있고 풍선도 들어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박진 집사님 나와서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셀별로 나눠드린 지금 셀별로 각 봉투에 현수막, 풍선 등 준비 재료들이 다 이제 들어있으니까 준비할 불편이 없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정성으로 수고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보에 보시면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제 기빈 초청 축제가 있어요. 이번 주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행복나는 축제하면서 섬겼던 10명, 광야에 있던 10명 외에도 여기 보면 20명까지 대상을 정해서 6월 9일 날 기빈 초청 축제 시간에 이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주보에 있는 이 용지를 한번 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있나요? 주보에? 다 있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적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릴레이와 전도 릴레이가 이제 3주 동안 있게 됩니다. 기도 릴레이와 전도 릴레이는 셀 모임이나 행복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 참여 대상이 돼서 동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관계 맺기 할 때 드릴 수 있는 예쁜 봉투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백 봉투, 종이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음료수 콜라 2병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간단한 작은 선물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전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귀와 함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섬김의 시간이 되도록 잘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8번에 보십니다. 셀가족 모임 안내입니다. 신앙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신앙이 되야 됩니다. 한 날개는 대그룹의 축제 예배예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축제 예배가 한 날개라면 또 다른 내 신앙의 한 날개는 주 중에 속으로 셀별로 모이는 그런 예배가 또 한 날개의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이 주일 축제 대그룹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삶의 지체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셀가족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8번에 이런 문구가 있죠. 셀가족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마음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눈물을 서로 받아주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과 마음과 아픔들을 다 받아줄 겁니다. 쉼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삶이 씻겨지는 곳이 셀가족 모임입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그룹의 축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이런 일을 받을 수 있어요. 셀 가족 모임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훈련받은 아주 아름다운 셀 리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셀 리더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셀 리더가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모임은 은혜가 없지만, 이제 셀 모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렇게 훈련받은 우리 셀 리더들이 셀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중에는 셀 모임에 가셔서 삶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격려하시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섬김이 끝나신 분들은 셀 편성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21번입니다. 우리 셀가족 편성 박인숙 성도님은 6셀 가족으로 편성이 되었고, 한영슬 성도님은 1셀 B가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셀들과 셀 가족들과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셀 가족들과 함께 주중 모임에서도 많은 위로와 또 격려하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회복의 시간을 그 모임에서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더 참고하시면 돼요. 그 13번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주일, 부부주일, 어린이주일, 청소년주일, 스승의 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을 다 한꺼번에 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은 원래 어린이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교회 달력에는 어버이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꽃지를 다 이제 여전도에서 준비해서 또 어버이날 축하 기념으로 이 카네이션을 아마 다 달아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또 가정 안에서 좋은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 위로회를 원래 5월 19일로 예정이 되었는데 너무 멀다, 5월 12일도 괜찮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5월 19일 멀리까지 가지 않고 바로 5월 12일 날 어르신 위로회를 갖습니다. 주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게 65세 어르신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오셔서 또 서로 어버이 주일을 서로 어르신들 위로하는 시간을 참여하도록 이제 셀별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주보에 있는 이제 글그림과 글 내용들, 뷰티풀 광야 지난 내용의 말씀이죠. 찾아오시다 내가 태어나는 곳, 동행하시다 내가 다시 숨쉬는 곳, 보호하시다 내가 다시 행진하는 곳,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이제 그림과 함께 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읽으시고 또 생각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127편입니다. 1절에서 5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앞에 영상에도 있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중요한 화살 같으니. 다 찍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에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화난 모습은 멈추어야 되고요. 기쁨의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모두를 향해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리키면서 축복성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마지막 우리 가족들을 찬양하는 순서로 가질 예정이고요. 제가 세팅을 안 해놨나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오다간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오다간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관련 영상 잠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귀한 예물로 또 각각의 항목으로 제목대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주정금으로 나가고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 비전을 위하여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나갑니다. 드려진 손길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집들이 지어지게 하시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형통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약속하신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드리오니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더 확장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동일한 은혜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한 도시에 늘 한국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던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믿음이시여. 믿음은 어느 교회에서나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화가는 같은 질문을 결혼을 앞둔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그건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은 강하고 두려움이 한답니다. 사랑은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고 적은 것도 많게 만들지요. 사랑 없이는 절대 아름다움이 있을 수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지쳐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그는 평화입니다. 평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쟁이 가장 추하지요. 평화를 발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 자,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표현할 수 있을까? 화가는 이런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자신을 반기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을 보니 그들의 눈 속에 남편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가는 즉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 화가가 그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가정 내 힘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도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첫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는 5월 첫 주를 다 합해서 가정주일로 정하여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출발과 끝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평생 가장 힘쓰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데도 그 가정이 내 힘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벌이면 그 힘으로 가정을 잘 세우겠지. 그런데 재벌도 가만히 보면 그 재물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학력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잘 세우겠지. 그러나 그 권력, 그 지식, 그 이름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가정을 세울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헌심이고 섬김이지만 그러나 그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오늘 이 시편을 쓴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정 내 힘대로 안 되더라. 왕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솔로몬은 왕인데 그의 고백에 왕의 권력, 왕의 재물,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었겠지? 돌아보니까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오늘 1, 2절에 보면 아니하시면 누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여러분 1절을 봐볼까요? 1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이건 좀 이따 보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가정은 삶의 근원이고 목적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감동한 순간이 가장 이제 감탄한 순간이 하늘을 만들고 땅과 태양을 만들고 감탄하신 것이 물론 그것도 감탄했지만 더 감탄하신 적이 있어요. 뭘 만들고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 하는데 덧자를 붙였어요. 이렇게 시작된 가정은 어떤 공동체보다도 먼저 있었습니다. 가정은 국가보다 먼저 있었고 민족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가정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정이 행복할 때 행복해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이 많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왕이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재벌이 돼도 학자가 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그것은 내 가정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재물이, 학식이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은 가정이 행복하냐 가정이 행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절반은 아멘 하시고 절반은 아멘 안 하시고 불행하십니까? 절반은 아멘 하시고 절반은 안. 다 무엇의 문제냐면 가정의 문제예요. 돈이, 건강이, 재물이, 권력이,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을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그 아들이 하루에 2번씩 결혼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면은 제가 몇 번 예배를 들었어요. 처음 듣는 예배는 아니에요. 가정 선교할 때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듣는데, 무엇하면, 결혼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를 3번 하래요. 배 타고 나가면 1번, 전쟁터에 가면 2번. 여러분 다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는 몇 번이나 기도해요? 3번이나 기도하라고. 저 바다보다도 더 위험한 곳인가요? 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인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항해라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 부부를 이루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각자의 정성과 주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를 여기서 알려주죠.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대로 수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 교육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하고요. 은퇴는 다시 취업을 하고 이사를 하기도 하요. 심지어 직장을 바뀌고 심지어 이민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만큼 여러분 교육률이 대단하나도 없다고 하죠. 지나친 과열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입시 지옥이다. 한때는 과외 망국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대단한 노력입니까? 한국 사회는 가정에 관한 총체적인 다양한 문제로 가정이 급속도로 지금 해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지금 이 사회에 보면은 너무나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교육 문제, 부부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부양 문제에 대한 지혜를 갖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거예요. 한국 사회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불우이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그 부작용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가정이 가장 빠른 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있죠.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되었대요. 며칠 전에 통계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0.72명. 출산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율도 1위예요. 출산율은 뒤에서 1등이고 이혼율은 앞에서 1등이고. 한국교회 가정들. 우리는 내 가정이 지금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현실이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이혼해야 되나? 한두 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식, 내 자식인가? 이 부모, 내 부모인가?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애를 낳으면 나를 위해서 가장 큰일 했다고 독단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부 문제 이혼율이 참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 아동학대가 있어요. 부모가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모가 학대하고 또 자녀가 어르신들 노인되었다고 부모를 학대하고 지금 이게 우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한 왕으로서 가정을 나름대로 세워보자 했지만 그가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이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절 앞에 표제예요. 1절 앞에 표제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던 노래. 이것은 누가 쓰냐면 솔로몬 왕이 쓴 시예요. 솔로몬의 시편 중에 150편 중에 2편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127편. 여러분, 솔로몬은 누굽니까? 대단한 힘을 가졌던 왕이에요.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가정, 내 힘대로 안 되더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가정, 내 힘대로 안 되더라. 이건 제가 제목을 정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이 고백인 거예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왕으로서. 큰 업적을 많이 남겼던 지혜롭기도 했던 왕이었죠. 솔로몬의 지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가정 내 힘으로 안 되더라요. 대단한 힘을 가졌던 왕의 고백입니다. 왕이면
자신과 어떤 재물, 권력, 그 이름으로, 그 힘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왕으로 갔던 그 힘만으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목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뉴스를 보면서 그 재벌이 이혼을 해? 뭐 그런 일 좀 보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 힘만으로 안 되더라. 오늘 여러분 결론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의 힘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은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지만은 사도 이 솔로몬의 고백은 긍정적인 의문으로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성원 각자의 노력과 성실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그러면 할 일이 없겠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요. 나도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정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의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무너졌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무너지고 있거나 이미 무너진 가정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수고한다는 건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 1, 2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가정생활, 부부관계, 부자관계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관계의 중심, 그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1절을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오늘 세운다라고 하고 있죠. 지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 건축자로 할 때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자관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정의 설계자이고 건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부부를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아내와 남편,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가정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부부 만남을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을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우리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자식이 생겼지? 그래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남자, 어떻게 그 여자, 그 인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이 눈물의 여왕을 보니까 참 너무나 사랑이 애틋하더라고요. 제가 윤아 팬인데 잘못하다가 김지원 팬이 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요. 일단 뭐 다른 얘기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으나 다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부자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형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은 그 관계의 주인이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자식인 경우가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려면 여러분 남편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가정을 계획하시고 설립한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만났든지 간에 가족이 됐지만 사실은 그 근원은
부부로 만나고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국가를 번영시켰던 왕, 가정적으로 가장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에요. 살아보고 왕이 되어 살아보고 수많은 아내를 거닐어 보고 살아보기도 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아보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살아보고 나니까 내 힘도 내 수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는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성을 쌓고 집을 세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솔로몬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집이라는 초록색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성이라는 여러분 초록색 단어가 보입니까? 이 집과 성은 왕궁과 성전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사도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봤던 사람,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봤던 사람, 가장 아름다운 궁궐을 지어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는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부터 지고 여러분, 자신의 집 왕궁을 13년이나 지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건축을 해본 사람이에요. 건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에 누구보다도 일가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여러분, 그렇게 해봤던 그 사람은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여러분 왕궁도 성전도 지어봤던, 집과 성을 지어봤던 솔로몬의 깨달음은 결국 나라의 번영도 가정의 행복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놓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앞에 있잖아요? 자식만 보지 말고 자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남편을 봅니까? 남편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남편을 보시고 그 아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남편, 그 자식, 그 아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가정들이 깨지는 것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식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충할 수 없어요. 그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한 번 더 배려하게 되고, 또 여러분 한 번 더 공감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어떤 환난도 시련도 여러분 깰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집과 성을 지키는 것에 파수꾼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대단한 사람이죠. 파수꾼은 전문인인데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민첩한 판단력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어서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파수꾼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누가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민첩하게 대단한 경호부대를 세콤을 갖다 놔도 파수꾼을 갖다 놔도 누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만든 성은 집들의 구조는 사중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얼마나 집을 안전하게 지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궁궐을 지을 때 몇 겹으로? 4겹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에 대한 전문가였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서 파수꾼을 세운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중심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힘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반대로 말하면 가정 그의 힘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파괴할 때 도망자 펠릭스는 도망가다가 여러분 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굴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거미가 바위 틈 입구에 거미줄을 쳐는 걸 봤어요. 수색대가 바로 따라왔는데 여기는 이 거미줄을 보니까 바로 방금 전에 도망간 이 페리스가 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도망갔죠. 그런데 깨달았어요. 저 안에서는 봤거든요. 뭐가 자기를 지켰어요? 거미줄이 자기를 지키는 걸 봤어요. 거미줄.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돌벽과 세몬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천물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남편 아내 사이, 부부 사이, 가정 부모 자식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지혜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져 갈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가정을 세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2절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삶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할 수고 이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살아난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고 아내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고 자식을 위해서 일찍 열심히 매일매일 수고 여러분 많으시죠? 얼마나 많으십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그 수고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내를 보면서 그 수고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수고의 떡은 뭐냐면은 이제 양식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좋은 떡을 먹지 않아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어떡합니까? 여기 여러분, 수고의 떡이란 말은 아주 맛있고 고급스러운 떡이 아니라 값싸고 맛없는 떡을 먹어요. 지금 그것을 먹어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금 수고의 떡을 먹어요. 나중을 대비하면서 여러분, 맛있는 떡은 남겨놓고 맛없는 떡, 눈물의 떡은 지금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낀 그 수고가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이 몇 번에 나오면 3번에 나와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열심히 수고하는 것,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세요. 여러분, 좋은 떡은 나중에서 지금은 마른 떡도 눈물의 떡도 먼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누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수고를 했어요. 성을 쌓아보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고 나중에 깨닫는 건 뭐예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너무 많은 부인을 얻은 바람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생기고 불행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 자기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인생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면 그럼 인간은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내 수고도 있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때 무엇이 주어져요?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 걸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 분들. 보니까 이 시간에도 잠을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 시간의 잠은 안 좋은 잠이에요. 근데 어떤 잠을 주신다고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늘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열심히 누구하고 수고하고 살지만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시간을 먼저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은사를 먼저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 이상한 현상이 잠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옛날엔 8시간 자도 부족했는데 요즘은 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가신 우리 어르신분들 제가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먼저 할 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꿀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원리를 살아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늘 바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뭔가 하는 것에만 정신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여러분 평안의 삶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는 그 복된 삶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에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헌신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아내를 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부모를 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3절인데 여러분 서로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큰 원수가 내 집 안에 있나요? 그래서는 여러분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섬김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자식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 주신 선물이요 자식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서로 귀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범위를 넓히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자식은 왕의 자식들입니다. 대단한 위치에 있지만 솔로몬은 왕의 자식이기 전에 이 자식은 누구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상급이다. 내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솔로몬도 말합니다. 왕의 아들 왕자일 줄은 모르지만 이 자식은 왕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유산이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얼마나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니 남편을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니 그 아내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몇십 년을 살아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멀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대가 그 아들이 그 부모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 주신 상급인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기업,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들이지만은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내 자식이기 전에 누구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임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 자식은 잠시 나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크면 언젠간 떠내버려야 될, 화살처럼 쏘아서 떠내버려야 될, 하나님께 떠내버려야 될 존재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평생 오래 살았도 온갖 정이 다 들었을지라도 함부로 말할 수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못하니까 감정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기분대로 말하다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가슴 아파합니다.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닮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우리 큰딸은 제 눈썹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진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다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그렇게 나를 닮았지만 사실은 내가 낳은 자식, 내 옆에 있는 그 남편, 아내,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면 누가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 되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할 거 봐라. 남편의 길을 막아요. 아내의 길을 막습니다. 부모의 길을 막습니다. 자식의 길을 막아요. 그것은 내가 한 대로 되돌려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으니 내 기업으로 기를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본다면 누구의 기업으로 여러분 양육하고 인도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식들, 내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금은 당장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막 티격태격 할지 몰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까지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같이 예배드리자고 하고, 같이 여러분 말씀 보자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자녀들이 모르지만 나중에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지 하면서, 나를 그렇게 했지 하면서 여러분 고마워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엄마 없이는 못 사는 자녀가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고 있다고 평생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언젠가 다른 부분에서 예발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녀들에게 그 도스토옙스키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답니다. 자녀들에게 줘야 될 건 뭐냐면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래요. 아빠와 엄마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추억. 나중에 그 추억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추억을 먹고 다시 일어나는데,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기억. 어렸을 때 뭐예요?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 여러분, 그 추억이 내가 떠날지라도 그 추억이 그 자녀를 언젠가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부모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이렇게 인들어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꼭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은 4, 5절이에요. 그 결과 서로에게 복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헛되다 해서 시작해서 복되도다로 맞춰요. 여러분, 앞에서 3번이나 헛되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여러분 몇 절이죠? 우리가 헛되다를 봤잖아요. 5절입니까? 예, 5절을 볼까요? 5절은 복되다라고 끝나요. 4절과 5절을 같이 있어요.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무엇되도다?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와 당하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한 그들이 나중에 내 화살이 되고 내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남편을 중심으로 세워서 조심스러워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조심스러워서 여러분 그를 섬겼잖아요. 수고했잖아요. 나중에 무엇이 된다고요? 그 남편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 그 자식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 욕 같은 애 그 자식이라 하니까 그 자식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 그 남편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화살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애씀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된다고요.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 찬 자는 복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사의 손에 들리는 화살은 목표점을 향해서 도달하거든요. 장사의 손에 들리는 화살이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바른 자녀의 양육으로, 바른 남편 섬김으로, 바른 아내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로, 가족들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다른 방향이 아니라 바른 목표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부모로서 헌신하고 자식으로서 헌신하고,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여기 화살 이야기라고 합니다. 화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우여곡절이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겠지만 서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 잘 날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 목표점을 향하여 잘 날아가도록 내가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남편도 날아가도록, 자식도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아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이렇게 잘 도와줄 때, 여러분 그런 삶을 말하거든요. 여기 화살이 날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살이 되도록 가족들이 바른 목표를 향하여 바른 목표로 날아가도록 이 삶이 되도록 힘을 다해서 배려하고 헌신할 살 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과 화살 같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옛날 활을 가지고 싸우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군인의 목인 뭐냐면은 화살이에요. 그런데 이 화살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화살을 쏴야 돼요. 화살을 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살 같은 존재가 되어서 적을 무찌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확장하면 어디서 올지 모르는 대적을 무찌르는데 보호 역할을 하는 자로 되돌아갈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섬긴 내 자식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를 향해 활을 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거예요. 왜 나 자식이, 왜 자식이 부모를 향해 활을 쏩니까? 왜 남편이 아내를 향해 활을 쏩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활을 씁니까? 이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막 활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활을 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활의 방향은 오직, 활의 목표는 어디에 됩니까?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은 자식이 활인데 그 자식을 쏴야 돼요. 언젠간 떠나보내야 돼요. 평생 부모 안에 자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어디로 향하여 날아가도록 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도 있는 힘을 하여 활을 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인 화살이 있는 힘을 향해 날아가서 누구에게 박혀요? 하나님께 목표에 박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까? 부모는 언젠가는 장수가 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화살이라도 가지고 있더라도 목표를 향해서 힘을 쏘아 떠나 보내듯이 자식을 더 좋은 곳으로 날아가게 힘을 다해 쏘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쏘아야 될 목표점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가 아니에요. 그 자식을 향하여 쏘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그렇게 쏘아야 되고 아내도 그렇게 쏘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쏘면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활 쏘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렇게 힘을 쓰고 나서 날아간 자식을 거리를 두고 여러분 나중에는 자식을 떠나보내거든요. 그런데 부모는 쫓아가진 않아요. 2억 마일이 가 있어도 떠나보냈지만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떠나보냈지만 여러분 활을 쫓아가는 장수는 없거든요. 그냥 떠나보는 그 목표에 도달했으면, 근데 한 가지 있어요. 2억 마일이 있어도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의 헌신이 그래. 우리 헌신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바른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있는 힘을 해서 여러분 쏘는 것 힘들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조롱할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힘을 다해서 그런 섬김으로 자식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힘을 다해서 남편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힘을 다해서 아내를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오해하면 이혼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곳에 박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온 화살이지만 이게 누가 쏜 화살이지? 아, 최 목사가 쏜 화살인가? 아, 우리 백권사님이 쏜 화살인가? 아, 또 다 말해야 되나? 나는 안 한다고 또 시험 들라나? 우리 차권사님이 쏜 화살인가? 이 남편, 이 자식, 이 아내가 나에게 왔어. 근데 누가 쐈나 봤더니 아, 저 집안에서 쐈구나. 여러분 누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저 아내를, 자식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잘 날아가도록 그래서 그 품에 안겨 여러분 그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게 결국 나를 돕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럴 때 누가 되어준다고요? 그럴 때 서로 그렇게 할 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남편으로서 하느라고 열심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수고 많았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대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울타리 돌아오게 한 축복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죠. 가정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가정 하나님의 힘으로 되더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더라. 여러분 서로를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가는 길을 축복하고 아내를 가는 길을 축복하고 부모가 걸어오신 길을 축복하고 자식이 그렇게 힘들어가는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 서로를 향한 수고와 애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겠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부모로서 가는 길, 자식으로 남편을 아내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아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 반주 소리 크게 합니다. 더 크게 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네
백성 너의 영혼 우리 통해 얼마나 살았으 옆에 있는 분 손을 옆에 있는 분 가리키면서 내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부모님 형제 자녀 아내 남편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찾아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찾아 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으로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아내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듭니다. 부모로 사는 삶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자식으로 사는 삶 또한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를 위한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중심을 삼아 할 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숨김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이사이 가족 사이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서로 귀하게 선물을 여기며 기업을 여기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해 쏘아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남편을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하나님 아내를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부모를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자식을 품에 안기도록 화살된 그들을 쏘아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아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